전 요즘 헬스장에 가서 저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거의 뭐 매일 갑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까요? 한번 아파 보니까 뒤로 가세요. 안 되겠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하는데 난 분명히 건강을 잃어보니까라고 써놨는데 아파 보니까를. 예, 맞아요. 한번 건강을 잃어보니까 정말 아파 보니까 정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봐야지 뭐 중요한 걸 알죠. 저는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의 인생의 지붕이 아버지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뭔가 잃어야지 사람은 좀 중요한 걸 아나 봐요. 너무 늦어요. 근데 항상 보면. 제가 쓰러지기 전에 엄청 살이 쪘었거든요. 왜 웃어요? 살이 엄청 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몰랐어요. 저는 뭐 고혈압이라는 건 남의 일로만 알았는데 제가 살이 찌면서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 있는 걸 그래요. 병원 가서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처음에 진단 내렸을 때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고 뭐 처음에 반응이 그랬었어요. 근데 정말로 혈압이 높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어디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비만은 어떤 병의 원인이 아니라 비만 자체가 병이다. 제가 그 말에 공감해요. 정말로 비만 자체가 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살이 갑자기 찌기 시작하면 좀 위험하거든요. 무슨 설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 싶지만은 여러분이 건강하길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쓰러졌던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건 들어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해요. 살 빼세요. 맞죠? 다이어트, 응? 살 빼세요.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니, 건강해야지 믿음 생활도 신나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지 꿈도 풍성하게 갖게 되고 그 꿈을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잖아요.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 한 강의가 있었어요. 건강 강의가 있었어요. 가면은 1시간 동안 계속 운동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너무 가기 싫었던 그런 강의였는데 그게 왜 거기 있었겠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응?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시고 살 빼시고 잘 드시고, 예?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 꿈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자기가 만든 꿈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런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여기다 이런 말을 붙여놓으면 더 좋아요.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아예 주도하신 꿈이 사실 있어야 돼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꿈이라면 결국 그 꿈은 흐지부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우리 몸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열심히시죠.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렇게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렇게 가고 계세요? 꿈이 없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일들, 절대로 자발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그 일터로 가는데 아주 그냥 오만상을 다 찌푸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 있죠. 그거 꿈 아니에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여도 좋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괜찮고, 이건 뭐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서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 성취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합 왕. 이 사람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도 잘 됐습니다. 나라도 번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랬죠. 대단하다. 응? 항상 엄지척. 이 사람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할 능력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꿈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그 아합을 보면서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꿈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 아주 열심히 가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든 꿈을 향해 돌진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달려가는 건 힘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우선 아합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에 16장의 29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직도 남유다의 왕은 아사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아사 말기에 이제 아합이 왕이 됐어요. 이게 보시면은 계속 아사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북이스라엘 왕은 여러 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아합이 왕이 됐네요. 요 아합의 아버지가 바로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바로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디르사에서 저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 수도의 건설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도하고 아들이 완성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아합은요, 그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에서 22년이나 다스렸대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재위를 한 거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해 볼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두 번째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랬죠.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여나봐, 문을 여나봐, 엘리베이터 문을 여시오, 그죠? 엘시오, 여나봐, 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아합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바로 여나봐, 엘시오에 이어지는 제7대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죠. 오므리, 그 아들 아합,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말해요. 혈통이 같다는 거죠. 그 열왕기 끝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왕기 상의 끝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람, 그 요람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 네 사람을 합쳐서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오므리 왕조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므리 왕조 보여주세요.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우리가 이게 아시아까지가 열왕기 상에 나오고요.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사막을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찾은 거예요. 근데 하필 찾은 게 물이 없는 오아시스를 찾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죠? 하필 찾은 게 물 없는 오아시스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하필 찾은 게 물이 없는 오아시스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스가 없어요, 스가. 여기 왜 시를 외우냐면 이 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로 외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호람은요, 여호람이라고 읽기도 하고 요람이라고 읽기도 하기 때문에 여나 요로 읽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람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아니라 뭐예요? 오아시람이에요. 너무 쉽죠? 오아시스가 아니라 오아시람. 이게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사실은 열왕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다 망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므리 왕조 정도는 뭐 외워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아시람이다. 네. 잘하셨어요. 연하바 엘시오까지 우리가 외웠죠. 그리고 이제 외우실 때 이것도 팁인데 연하바 엘시오 이런 쫙 읽는 거 있죠. 한 번 까먹으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또 하나 외우시고 이러시면 더 좋아요. 이게 원래 이 암기의 또 비밀 중에 또 하나인데 연하바 엘시오 하고 한번 끊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므리 왕조는 오아시스 아니라 뭐라고요? 오아시람이에요. 오늘은 한 사람 볼 거예요. 아합. 근데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왕 이야기가 정말 길어요.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22장의 40절까지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열왕기상이 겨우 22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가 솔로몬 얘기거든요. 근데 뒤에 이만큼이 아합 얘기예요. 엄청나죠? 솔로몬 얘기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합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합도 중요했다고요. 사실요, 이 아합 왕 때,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왕조의 혈통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부재상속이 있었던 뭐 그런 때예요. 정치가 안정이 되면 다른 분야도 다 안정이 되죠. 정치가 안정이 되면 돈도 잘 벌어요. 문화도 창달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합은요, 정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고 그것을 또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갔어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아합의 시대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 30절에 보시면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대요. 그 아버지였던 오므리도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었던 아합은 아버지보다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아합은 더 많은 악을 행했고 그래서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대요. 그런데 왜 성경은요, 세상이 칭송하는, 세상은 잘했다 아합 왕 최고라고 말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아합을 최악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31절에 보니까 아합은 이세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땅이니까 공주네요. 그죠?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대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시돈이라는 이 곳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인데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아주 바알 숭배가 창궐한 그런 곳이 바로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시돈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어요. 바알에게 절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돈 사람들은 복을 빌면서 비나이다 바알에게 절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압 왕이 시돈의 공주와 결혼했다는 것은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게다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대요. 와,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와 성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 이 두 개가 바알과 아세라,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두 우상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둘을 싫어하시는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려라.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깨뜨리고 우상의 형상을 부수고 특히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어떤 자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합은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제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도 와서 거기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해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 능력껏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은총이라는 거, 은혜라는 걸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을걸요.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잘 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그 마지막이 어려워집니다. 아합처럼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도시를 재건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시를 재건하면 아들을 잃게 됩니까? 아니, 도시 재건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합 왕 때 워낙에 나라가 번창했으니까 도시 재건을 할 만도 한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도시 재건 사업 중에 생긴 우발적 사고일까요? 그런데 이거는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재건하면 죽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이게 500년 전의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야. 보세요.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요.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에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씀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도시의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도시의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수용하셨기 때문에 열왕기상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생긴 심판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히엘의 두 아들이 죽은 거 심판인 것 같긴 해요. 심판. 그런데 그게
아합과 뭔 상관이 있죠? 잘못한 건 아합이잖아요. 근데 왜 히엘의 아들들, 도시 재건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의 두 아들이 죽죠? 우리는 지금 아합이 영적으로 최악의 왕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결국 심판을 받아 죽은 건 여리고를 재건한 히엘의 두 아들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합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그 첫머리에 이 두 아들의 죽음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아합과 히엘, 아합 왕과 이 도시재건 사업을 하는 히엘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 이랬어요. 아합이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지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그래요. 바나. 지었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나. 여기 지은이 있으니까 지은 자매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지은 자매 지었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build. 그래요. 더 크게 봐요. 여기 있네. 그죠? 지은 자매가 말한 것처럼 이 바나라는 단어는 build, 뭔가 이렇게 건축하다, 쌓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누가 쌓았다고요? 아합이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쌓았다고요. 근데 34절을 보면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대요. 이 재건했다고 뭐 저렇게 달리 좀 번역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바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빌드예요. 그러니까 히엘이 여기선 여리고를 바나한 거예요. 빌드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아합과 히엘 이 두 사람 모두 뭔가 쌓는 사람이죠. 빌드하는 사람, 빌더. 건축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짓는 사람이죠. 뭔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일부러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업적을 쌓아 올리듯이 그렇게 뭔가를 쌓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뭔가를 쌓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있죠. 그게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여기서 이 쌓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또 바나예요. 이게 뭔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아합과 히엘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를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자꾸 쌓는 거예요. 삶에서 뭔가를 쌓아가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쌓아지지? 이 속도가 왜 느리지? 이러면서 막 답답도 하다가 어떤 때 좀 갑자기 좀 많이 쌓아지면 좀 성공했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게다가 34절에 보면요.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굳이 이 문장을 넣어가지고 아합이라는 사람과 히엘이라는 사람을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 도시를 재건하다가 청년들이 죽는 이 정말 어이없는 이런 사고를 보면서 아합 왕이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 느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엘의 아들들이 죽은 이 사건은 아합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은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합이라는 인생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합 이야기가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계속 심판받을 짓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잠깐 열왕기 하의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 하 1장에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여호람이란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아하시아가 나오고 여기 여호람이 나오는데요. 오아시람, 오아시람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옴리 왕조입니다. 오아시람 이 스는 없어요. 스가 누군지 계속 고민하는데 네. 오아시람이잖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잠깐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대요. 이게 뭔 뜻이에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형제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이 바로 여호람이에요. 이 둘 다 모두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뭔가 아합의 아들도 빨리 죽어요. 이 사람은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어서 죽거든요. 이 사람은 전쟁 중에 활을 맞아 죽어요. 청년들이 일찍 죽어요. 뭔가 사고와 전쟁 중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까지 쭉 읽다가 사람들이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때 그 아합이 시대에 그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것 때문에 두 아들이 일찍 죽더니 이번에는 아합도 바알 신전을 건축한 것 때문에 이렇게 두 아들이 죽는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죽은 이 사건을 아합이 만약에 자신에 대한 어떤 경고로 받아들였다면 아합은 초기에 아주 일찍부터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번에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징계와 경고는 축복이에요. 징계와 경고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의 마지막으로 주신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참 씁쓸하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를 정말 마음 불편하게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31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마음 불편하게 하는 표현이 뭘까요?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아합은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대요. 가볍게 한다는 표현은 열왕기 상에 딱 두 군데만 나오거든요. 하나는 여기 나오고 하나는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그거 잠깐 보고 올게요. 12장 4절인데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아세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시킨 그 노동이 너무 혹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준 거죠. 말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볍게 한다는 것도 결국 무게가 좀 줄어들게 부담이 좀 적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가볍다는 표현은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거는 가벼운 것을 쉽게 들거나 밀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쉽게 한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건 쉬운 걸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죄 짓는 거에 연결시키면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뭔 뜻이겠어요? 죄를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짓는다는 거예요. 뭐 어때? 이러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짓고 죄를 쉽게 합리화하는 아주 본질적 죄인의 그 죄된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그게 뭐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율법을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거를 더욱더 진의대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구약의 율법을 그 무게감이 더하게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이 죄를 지으면 아예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하셨어요. 또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사람을 죄짓게 한다면 차라리 그거를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잘 생각해서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만약에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의 퍼즐이 계속 이격이 나는 거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내가 믿다고 고백하는 것과 진짜 믿음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합 왕처럼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죄로 인해서 우리와 사이가 벌어진 하나님도 무지하게 슬퍼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도 그것말로 무색하게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결국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지? 이런다니까요.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거는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의 표현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합처럼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도 아합처럼 사실 우상숭배의 죄에 쉽게 빠지게 될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하면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해서 살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생과는 아직도 세속적이어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뭐 이런 게 다 있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뭔가 이상한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약에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거는 사실 이전의 죄의 습관을 아직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죄의 습관이 그냥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죄를 쉽게 짓는 거, 죄 앞에서 양심을 정지시키는 거, 심지어 그것이 죄라고 인식도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죄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말해요. 죄를 쉽게 짓는 것을 가끔 죄를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표현한다고요. 그거는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사는 거야.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으며 거기에 조종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게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죄와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싸우지는 않아요. 참 히브리서 12장의 4절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그 구원받은 인생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인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게 뭐 결론이긴 한데요, 성경에는요, 또 이렇게 또 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문장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뭐예요?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대요.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주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마치 죄를 아주 가볍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주체가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괜찮아, 뭐 이 정도 죄쯤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간과하시거나 죄를 덮어주시거나 죄를 없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성마저도 우선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정당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지, 그냥 유야무야 대충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세요. 예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너무도 당연히 용서하셨다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합처럼 죄짓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까지 짓는 그런 믿음 없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무거워서 그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죄짓기를 쉽게 여기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진지하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짓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뭔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죄의 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나쁘다 해봐요.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나빠요? 아유, 죄 또 세게 지으면 일단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걸려가지고 실정법에 위반이 되어서 아예 형벌을 살게 되어 있어요. 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 31편 1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뼈들이 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 보세요. 이게 지금 죄 지은 사람이 느끼는 그런 상태예요.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 느낌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이 느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또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영혼이 마귀와 함께 그 영혼이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니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죄가 만들어 놓는 더 치명적인 결과가 있다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우리가 죄를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죄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큐티가 아니고요, 죄를 묵상하게 된다고요. 죄 이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다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죄 짓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 지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또는 또 죄의 결과로 고통스러워하죠. 계속 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죄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멍에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 짐승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그래서 죄를 묵상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꿈이 사라져요. 죄의 묵상을 하는 동안에 꿈이 사라진다고요. 사실은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꿈을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오로지 죄에 대한 묵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회할 것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면은, 저는 뭐 꿈은 없어요. 뭐 옛날에 뭐 어렸을 때는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언제 꿈을 가져봤는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죄를 지은 결과가 결국 꿈이 사라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처참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래요. 꿈쟁이, 좀 웃긴 말이긴 한데, 뭐 다른 번역에서는 꿈꾸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꿈쟁이, 꿈꾸는 자. 이건 분명히 요셉을 조롱한 말이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는 하지만은, 저는 요즘에 오히려 이 꿈쟁이, 이 꿈꾸는 자라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 짓고 나서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시고,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짧은 인생에 너무 아깝잖아요. 죄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을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꿈을 가지세요. 꿈과 소망을 키우는 그런 오니지의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